넘치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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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리사로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제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아픔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부끄러움과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욕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쉽게 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가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왜 나왔게요? 이제 다 알겠죠? 바로바로 간단한 몸풀기 게임 하러 나왔어요. 게임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전도사님을 3번 다 이긴 친구가 있었답니다. 간단하지만 3번 다 이기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대단해요. 게임에서 이긴 2 친구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학년 김어준 학생 그리고 6학년 박희원 학생 2 친구 너무 축하해요. 2 친구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게요? 바로 부활절이죠. 너무너무 신나는 날이니까 오늘은 게임을 2개 할 거예요. 먼저 말기찬 게임을 할 건데요. 3번 연속해서 동작을 똑같이 따라한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말기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말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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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이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건데요. 3번 다 이긴 친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앞에 말기찬 못했다고 실망할 틈 없어요. 빨리 준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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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해봤는데 정신 하나도 없었죠. 오늘은 특별히 이 2 게임 중에서 한 게임이라도 승리한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아이스크림 쏩니다. 많은 친구가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수님 부활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루키즈 인 더 블럭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함석천 목사님한테 꼭 연락해주세요. 퀴즈를 풀고 답을 맞춘 친구들은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퀴즈는 고난주간 묵상 영상에 나온다고 해요. 이거 꼭 다시 한 번 더 봐요. 여러분, 지난주 긴급 미션 당첨자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외쳤지? 자, 6학년 김지은 친구 축하합니다. 그리고 4학년 송다은 친구와 1학년 송지영 친구가 당첨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전도사님, 지난주 4명 아니었나요? 많이 안 보내줘서 다 못 채웠어요. 이번 주에는 많이 보내주세요. 그 당첨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유초등부 유튜브에 댓글창을 열 거예요. 여기에다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를 합니다. 이 댓글창에 부활절 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잘한 친구한테는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말, 심한 말, 욕설은 절대 금지인 거 알죠? 우리 친구들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친구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고 너무 많이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3학년 일반 친구들 김현준, 최고원, 김주원, 아가린, 이다은, 또 한민서, 박정현, 너희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몇 주 후면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 너희들이 키는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여러 선생님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미소 짓곤 한단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들 매일매일 고난주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반 3학년 3반 승권이, 현이, 수경이, 민우, 윤성이 모두 보고 싶네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서 공동 예배, 함께하는 예배에서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4학년 1반 주원이, 예은이, 다현이, 이래, 은결아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가족들과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 못 본 사이에 많이 자라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몸도 믿음도 더욱 성장해서 만나자. 샬롬, 우리 록스키즈 친구들, 또 우리 예쁜 4학년 2반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기쁘게 누렸는지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서로를 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옆에서 쫑알쫑알 수다 떨어주던 우리 주원이, 옆에서 선생님을 항상 잘 챙겨주던 우리 서윤이, 애교가 많은 우리 애교꾼 수연이, 그리고 조용하지만 똑 부러지는 우리 온유, 그리고 우리 반에 새로 들어갔지만 너무 잘 정해준 우리 주아, 그리고 항상 동생 챙기려 간식 싸갔던 우리 유이, 그리고 율동, 연기 모든 것에 다 다재다능한 우리 다은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의 전에서 다시 만나 찬양, 말씀, 기도 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주 여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대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남성공원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남성공원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무려 아침 7시에 이곳에 왔습니다. 자, 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 저기 청설모 보여요? 청설모? 자기 부른 보이나요? 지나갑니다. 네. 현장 체험 학습. 자, 오늘 설교는 남성공원에서 찍게 됩니다. 현장 체험 아침이라 말이 안 나와. 아직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꽃이 많이 없네요. 아이고, 어디서 찍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드디어 영상을 찍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꽃들이 많이 피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핀 몇 개의 꽃이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 같은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죠. 끔찍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 마치 그 고통은 정말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죠. 목사님은 이런 긴 고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떠오르지만 목사님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떠오를 때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3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감당해야 됐죠. 방금 영상에서 낭독한 시는 1926년에 이상화라는 그런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런 시였어요. 혹시 이 시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일본에게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 우리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쓴 시였어요. 여기서 봄은 행복한 날, 그리고 평화로운 날을 의미하죠. 일본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고통이 하루속히 끊어질 수 있도록 빨리 고통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도 독립운동가 중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모두가 바랬던 것은,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쉽게 이야기하면 빼앗긴 나라에도 독립은 오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모두의 바람대로 우리나라에게 독립이라는 봄이 찾아오게 되었죠. 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드디어 자유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승리의 순간이 온 것이고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죠.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고통은 끝났고 드디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또 고통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교회 앞에 있는 이 남성공원에 나와 있어요. 요즘 남성공원 자주 오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왜 이곳에 왔냐면 종종 이렇게 꽃이 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꽃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이곳에 나오게 됐어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설교할 때는 그래도 마스크 끼고 설교하면 안 되니까 잠깐 벗은 것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이 꽃, 여기 꽃이 있거든요. 이 꽃들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해요. 누가 피라고 하지 않아도 적당한 때가 되면 알아서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 꽃은 정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코로나19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마치 정말 영원할 것 같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그런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빼앗긴 들에도 다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빼앗긴 나라일지라도 다시 독립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김수혜 어린이가 읽어준 이 성경 말씀은 고통이 끝나고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그런 부활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 이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와 요한나라고 나오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이랑은 다르게 동굴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그 입구를 막았다 그래요. 근데 이때 그 무덤으로 향하는 이 여자들의 마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당연히 슬펐겠죠. 예수님 덕분에 정말 좌절만 가득하고 슬픔만 가득했던 자신들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 생명의 은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아팠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목사님은 아마 이 여자들은 이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정말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여자들은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 굳게 닫혀 있어야 될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아마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안 그래도 슬픈 마음이 더 슬펐을 거고 더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주저앉아서 예수님,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하면서 아마 펑펑 울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자 여자들은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여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때 만약 이 자리에 이 여자들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이, 진짜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냥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거 다 뻥이야. 증거를 가져와봐. 말도 안 돼. 에이,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마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들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여인들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이건 정말 증거가 없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여자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일 뿐이에요. 정말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봄을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다 같이 신나게 찬양도 못하고 있죠. 다 같이 게임도 못하고 또 얼굴도 못 본 지 벌써 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났어요. 마치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확신해요. 빼앗긴들에도 봄이 찾아오듯이 나무가 추운 겨를 보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시 피듯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반드시 끝나고 기쁨의 부활이 다시 찾아오듯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끝날 줄로 믿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만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백신이 나와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백신이 나와야 이 사태가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 바이러스가 또 변형을 일으키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바이러스가 진짜 없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변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백신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깊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결코 쉽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복이 있다면 반드시 고통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큰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또 기쁜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리고 도무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취미생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축구를 취미생활로 하듯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없는 거죠. 취미생활로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룩스키즈 유초동부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가요? 도무지 그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가요? 힘들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요. 반드시 그 고통은 끝날 것이고 다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근데 오늘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거예요. 바로 꽃들도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진지하게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묵상할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열매를 내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속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기쁨처럼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